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산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그루브 아래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시아는 유다 나라의 유명한 임금입니다. 역대 임금들 중에 많은 인기를 또 인정을 받았던 왕으로서 다윗과 같이 다른 나라들의 소문난 임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6세에 왕의 자리에 나아갔다고 말씀하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6세 왕이 된다는 것, 한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세의 왕이 올라가서 다른 왕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52년간 왕위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나라의 크기를 보면 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과 나눠졌을 때 유다는 강원도만큼 정도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때 그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 멀리 나가서 마온 사람까지 아라비아 사람까지 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애굽의 땅까지도 소문이 나고 암몬 사람들이 해마다 조공을 바친다. 자기네 나라보다 훨씬 작고 인구 숫자도 적은데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매년 조공을 바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환경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또 다윗과 같이 크게 나라를 강하게 하고 또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그러죠.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적어도 세상에 끌려가서 악한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존 낙스를 통해서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키시고 요한 웨슬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이란 나라에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성령 인도하심에 붙잡혀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지금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할 때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사람, 우시아가 잘 될 때, 세상 말로 잘 나갈 때, 능력 있고 인정받을 때, 그 모든 것에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잘 됐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블레셋도 아라비아 사람도 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전쟁이다. 악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얘기 있죠. 돈을 따라가면 수전너가 되고 돈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고 큰 기업에 들어가야 성공한다. 그건 공식처럼 돼 있죠. 그래서 서울대, 연대고대,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건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냐. 우시아가 정직하게 행할 때 4절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다. 이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정직이라는 것, right라는 것을 이제 정직이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옳은 것, 뭐 우편 여러 가지 사전적인 단위가 있죠.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그러니까 옳은 것인데 누구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냐예요. 내가 볼 때 옳다고 생각하는 건.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뭐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죠. 탐이 났죠. 그래서 먹고 싶다. 마귀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 내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 같다. 내가 내 관점에서는 옳다고 생각하고 저지른 일이죠.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것도 자기가 먹고 아담한테도 먹으라 줬겠죠. 이거 먹었으니 죽을 것 같으니까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 그래갖고 물귀신처럼 같이 죽자고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되게 될 때 제일 먼저 통과됐던 영국, 그리고 미국.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여자 화장실, 여자 사우나에 남자가 자기는 여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차별금지법, 동성애자들의 차별이 금지돼서 여자들 들어가는데 겉모습은 남자인데 난 여자라고 해서 들어간 것 때문에 발칵 뒤집혀갖고 지금 인권단체들하고 종교단체들하고 뭐 전쟁을 불사하고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을 할 때도 남자 100m, 여자 100m 나눠지잖아요. 근데 여자 100m에 등치는 이만해갖고 근육도 이만한 남자가 와갖고 난 여자예요. 난 남자가 아니야. 난 여자예요. 여자로 봐주세요. 그리고 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쑥대밭이 된 거예요. 법 하나 만들어 놓고서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지가 남자라고 그러고 지가 여자라고 그러는데 그럼 기준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만들어진 기준대로 잘 살아오다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생각하는 게 너야. 그래서
여자인데 난 남자야 그러고 남자인데 난 여자야 그러고 나는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미국에 화장실 가게 되면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 중성 이렇게 화장실을 뭐 3개로 만들고 한다 그러죠. 여자 화장실 들어갔는데 남자가 들어온다 생각해봐요. 놀랄 노째죠. 뭐 터키탕처럼 혼천 목욕도 아닌데 목욕탕에 여자들 들어가는 목욕탕에 남자들이 들어간다 생각해봐요.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이 기준이 되니까 그것이 옳은 법이냐?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민주화는 다수죠. 동성애자들이 다수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동성애자들이 10%는 아니고 뭐 1% 될까 말까 하지. 동성애자들이 국민 5,100만 중에 뭐 500만 명, 1,000만 명씩 동성애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학대받거나 뭐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거 그런 것은 안 해주더라도 이 몇몇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가 희생을 해야 된다. 그거는 민주주의에 안 맞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학대 안 받는 건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된다. 그것도 잘못된 법안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옳다, 그것이 그르다를 얘기할 때 선악을 기준 짓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을 기준 짓는 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죄인지 그거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겠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여러분 그 짓을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내려온 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짓말도 그렇고 마귀가 하는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도 그렇고 대적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했던 것 그것을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다른 죄보다 뭐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죄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 누구에게 오르냐 내가 관점에서 오른 것 그거니까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나도 나 살고 너 죽고 기준이 뭐예요? 나한테 맞으면은 다른 사람이 희생을 당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 무엇이 옳은 것을 행하느냐. 그게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돼. 그래서 미국의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소송이 많이 걸렸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났죠. 케이크를 만들어 파는 가게에 와서 동성애자들이 자기네들 위한 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할 때 동성애자인 걸 알고 케이크 못 만들어주겠다. 왜?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케이크 못 만들어줬더니 차별했다고 소송을 해갖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종교의 자유, 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우선되어진다. 이 사람이 만들기 싫다면은 안 만들 수 있다. 네가 종교가 뭐든 네가 동성애자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이 자기 종교에 그것이 부담이 되고 옳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저 사람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로 거부할 수 있다. 그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케이크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그 집이 케이크 집이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있던데 싫다 그러는데 뭐 굳이 그걸 2년 동안 대법원 가서 대법원까지 싸우고 다른 케이크집 가면 되지. 안 그러면 동성애자들 만드는 케이크집을 찾든지 안 그러면 케이크 없이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싸워서 내가 차별을 받았으니까 이겨야 되겠다. 근데 법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법 위에 뭐가 있어요? 종교의 법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도 하고 대법원 갈 때 핍박도 많이 받고 살해 위협도 많이 받고 막 가게를 폭파시키겠다는 얘기 듣고 그러면서 왜 그랬냐 했을 때 나는 내가 믿는 믿음으로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자기 보고 동성애를 가담하라는 게 아니죠. 뭐예요? 케이크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혼식장 가서 박수치고 결혼식 참여하고 뭐 가서 우리나라처럼 부조하고 우리는 이제 가서 이렇게 돈 주고 뭐 밥 먹고 하죠. 미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초대받지 않은 사람 안 가죠. 동성애 가담하라는 게 아니라 동성애 인정하라는 게 뭐예요? 케이크 팔라는 거죠. 우리 생각했을 때 뭐 케이크 만드는데 뭐 똑같이 맨날 만드는 똑같은 케이크인데 동성애자 케이크라고 뭐 이상한 거 다른 거 만들고 뭐 성분이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니까
뭐 마약으로 만들어 달라든지 뭐 술로 만들어 달라 했더니 그러면 뭐 그렇지만은 그냥 쟤들이 케이크로 뭘 하든지 간에 나는 케이크만 팔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알았어요.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죄악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알고도 묵인하는 것. 나만 죄짓지 않으면 되지 하고 그것을 나는 아니야. 나는 죄짓는 거 아니야. 그냥 넘어가는 것. 그것조차도 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인데 거기에 내가 그것을 가담하지 않지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할 수는 없다. 원래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그렇게 되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결혼식 하는 장소, 결혼식장, 예식장이라는 게 없어요. 교회 아니면 가톨릭 성당 아니면 시청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몰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LA나 뉴욕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업적으로 결혼식장, 예식장에서 이렇게 쓰는 건 없어요. 장례식장이다 그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없고 교회에서 이 장례식 염하는 것만 해서 교회에서 관 뚜껑 열어놓고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고 우리처럼 뭐 3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관 뚜껑 열어놓고 마지막 인사하고 예배 드리고 가서 갔다 바로 하관식 하기 때문에 묻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각하는 결혼과 장례 문화랑은 틀리죠. 결혼식 할 때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딪히고 할 것 없이 그냥 물건만 갖다 팔면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사람들이 싫다 그러면 다른 데 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걸 굳이 트집을 잡고 소송을 걸려. 그러니까 마지막이 될수록 기준이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의 법에 그 테두리 안에 있지만 가장 우리가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마지막에 심판받고 그 말씀대로 상급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시아가 자기 아버지 때부터 할 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내게 이득이 되는 것. 내가 만약에 그동안에 계속 우상 숭배하고 바알이니 뭐니 이런 것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선지자 그 제사장들도 있고 그 사람들 많은 추종자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반대하고 우상을 다 때려 부셔라 하게 되면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생기고 적이 생기고 내 정치적인 적들이 생기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게 나라가 평안한 건 조용히 되는데 이게 파가 나눠져 갖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야 되겠다. 우시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애굽 넘어서 암몬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되어지기 전에 그냥 우선 다 주시고 나서 내가 너한테 은혜 주고 너한테 다 줬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약속하신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 전까지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멍청해 보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예요? 미련해 보인다 그러죠. 예수 믿는 것. 니들 왜 주일날 교회 가? 주일날 힘든데 쉬어야지. 왜 기도하러 가 저녁에? 쉬어야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마스크 쓰고 가서 앉아있어?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굳이 성전 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러고 교회 가서 이렇게 꾸역꾸역 앉아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하죠. 아니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집에서 편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수박 먹으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더운데 버스 타고 힘들게 기다려갖고 예배 가는 데 가서 온도 재고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고 그러냐고. 뭐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쉽게 믿을 수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택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는 쉽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이제 뭐 나올 수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안 만나 주시다가 아니라 우리도 저 수요일도 그렇고 철야 때도 그렇고 보면 필리핀 나가 있는 서적수 선교사가 들어와서 예배드릴 때도 있던데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게 최선이다 했을 때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최선이 아닌 차선 내 기준에서 내가 편한 것을 택해서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보단 나를 위한 것이 기준이 틀어지게 됐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이 예배드린 사람들 가운데 주려면 누구한테 먼저 주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찾으신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물론 나올 수 없을 때 몸이 아픈다든지 일 때문에라든지 있는 직장에서 가게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분들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상황 환경이라니 나 물론 나오면 좋겠지만 못 나오는 가운데도 그래도 예배드리겠다 예배드릴 때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누가 응답받느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그 말씀 약속하신 것에 응답을 주시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한테는 다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는데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주고 싶은 마음 없는데 무조건 내놔야 된다고 떼쓴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 여러분 환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더니 그 때가 다가올 텐데 이제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다 이제 성취되어지고 얼마 남지 않았죠. 환란의 때가 오고 휴거와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몇 가지 안 남은 예언들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가만히 있어도 은혜 받을 수 있었던데 교회마다 꽉꽉 차서 통성 기도하고 눈물로 울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냥 가만히 예배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던 그렇게 막 기름 부으심이 그런 때를 지나서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추수의 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수 때는 뭐예요? 열매 거두기 전까지는 물 대주고 비료주고 다 해주지만 추수 때 뭐예요? 이미 다 된 것 걷어들이는 거죠. 알곡은 창고로 들이고 쭉정이는 밖에 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이때 지금 이제 걷어들여야 될 때 비료주고 물 대주고 하는 건 안 하죠. 마지막에 그동안 되어진 것을 걷어들이는 거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기름 부으심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이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라서 여러분 옛날에 종교개혁 시작할 때 보면은 유럽에서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럽에서부터 마게도냐에서부터 돌아와서 미국에 아주사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때 이제 선지자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이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갔다가 아프리카로 갔다가 지금 이제 남미 그 대륙별로 움직이잖아요. 기름 부으심 하나님 강하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남미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되는 막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아프리카나 남미 쪽 보세요. 교회 자리가 좁은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데 우리처럼 에어컨 좋고 이런 게 아니라 터져있는 지붕이 터져있는 이런 곳에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처럼 뭐 이렇게 TV로 보고 그런 방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와서 예배 드린 동안 그럼 9시 예배, 11시 예배 이렇게 사람들이 맞춰서 시간 맞춰 놓은 게 아니라 예배 드리 왔는데 내 앞에서 딱 자리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동안 길거리 서서 박수 치면서 찬양 부려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빠지게 되면 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처럼 그러면 9시 예배, 11시 예배 그러면 정해놓고 시간 갖다가 맞춰오든지 아니면은 정해주겠죠. 여기는 9시 예배 드리고 여기는 11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9시 예배, 11시 예배, 뭐 1시 예배, 5시 예배, 7시 예배 나는 것 좀 나눠서 할 텐데, 그 사람들 보게 되면 그냥 그 더운 땡볕에 그늘도 없는데 서가지고 길에 서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막 은혜가 넘치는 기름 부으심. 한국교회도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이 지나갔죠.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 대한민국 전체를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온 것은 물론 우리가 노력들 하고 많은 희생도 있었지만, 전쟁에 수많은 피를 흘렸지만 그것만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지금의 어려움을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앞으로 삶목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자원이 없는데 반도체 갖고 먹고 살았는데 반도체 전쟁에서 밀려나게 되고 이제는 4차 산업에 들어가게 돼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됐을 때 여러분 인구도 주는 것도 문제지만 먹고 살 거리가 없으면 거지 되는 거예요. 기름 있는 거 이제 석유나 이런 기름 있는 나라들 그게 석유가 고갈되니까 그런 나라도 핵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우리나라는 핵 에너지 있던 것도 없애버리고 석유도 안 나는데 뭘 갖고 먹고 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먹고 살 거에 대해서도 막막한 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고 허덕거려서 이거 지금 때문에 멀리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멀리 볼 여유가 없는 건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생명이 붙어있는 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물론 믿음의 삶도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를 열 때도 일주일 6일을 열어서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한다 그랬죠.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 여러분 그 주일조차 주일 성수하지 못한다. 그 얘기면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한다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바쁘지만 초라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안 나오고 문제 있는 사람은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고 어렵죠. 해결하지 못하는 것, 내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 문제, 건강의 문제, 코로나 때문에 이 문제, 모든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준다 말씀하시니,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아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 짐을 주께 맡겨라. 맡기라고 맡겨야 책임져 주는데 안 맡기고 내가 하겠다고 부둥켜 안고 가니까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맡기랬잖아. 맡기면은 도와주신다 했는데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말씀하는데 안 맡기니까. 안 맡기는 거 그래도 이놈만 맡겨야지, 강제로 뺏어가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강제적으로 안 하시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자기 하고 싶은 걸 선택하게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왜 하필 쓸데없이 선악과를 거기다 만들어놔가지고 그거 따먹고 죄 지적했냐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걸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게 로봇처럼 만들어놨으면 절대 안 먹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셨죠.
신명기서에도 하나님 너희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고 말씀대로 사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 저주하시고 네 앞에 있는 두 가지 중에서 네가 선택하라. 하나님이 선택해주고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선택해라. 믿음으로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는 내가 보기에 옳다고 하는 것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이 대신 살아주지도 않고 세상이 구원해주지도 못해요. 세상이 도와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넘어가거나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도 이행치 않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하는 것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게 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매질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마지막에 로마로 간다고 할 때 뭐예요? 로마로 갈 때 죽는 거 알죠?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학수고대하는데 로마로 자기 발로 사자굴로 들어간다는 건데 옆에 제자들이 안 된다고 할 때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죽을 줄도 알면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꺾을려 달려 죽는 것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알아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 기준에서는 가고 싶지 않죠. 근데 내 기준은 주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럴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죽고 없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에요. 이건 그것이 오래 살아서 숙련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따르기로 할 때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수요일날 사도행전 갈 때 말씀 나왔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줬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 저가 여호와의 여호와를 구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앉으나 서나 들고 나는 것 모든 것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떠하면 기뻐하시니 지체 몸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머리에 지침대로 사는 것이 몸이에요. 뇌에서 신호를 보내죠. 뇌에서 눈을 깜빡이고 뇌에서 손을 움직이고 손이 뇌를 움직이냐 뇌에서 모든 것이 지시가 내려와서 그 지시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몸된 교회는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선교를 위해서 영혼을 구하는 것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 마지막 때일수록 이게 더 혼선이 오게 되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잘못된 것들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혼선이 오게끔 착각하게끔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요즘 특히 한국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게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다 괜찮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은 다 사랑해 주셔. 뭘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구약의 계명을 없애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새 언약을 하면서 십계명이니 율법, 그 율법이야 버려 그러고 새 계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회개라는 것은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전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에 여러분 제일 먼저 띄워진 역사가 뭐니까 회개할 때 우리가 어찌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가슴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이런 죄를 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 사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너에게 주신다. 회개해야 성령님도 주시고 회개해야 은혜도 주시고 회개해야 회복도 되는 거지. 회개 없이 사랑한다고 무조건 은혜로 퍼주는 하나님이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잘못했는데 도둑질 해오고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학교도 안 가고 도박하고 잘못하는데 안 꾸짖어요? 잘못한 것은 꾸짖고 바로 잡고 똑바로 살게 하고 하는데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건데 매 맞지 않는 건 사생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죄져도 괜찮아. 믿음 생활 개판으로 살아도 괜찮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기준대로 살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요즘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들 젊은 세대들 통해서 나오는 설교들 보게 되면 괜찮다. 언제 괜찮아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괜찮아? 여러분 그게요. 이게 신학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괜찮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겠어요? 죄져도 그래 괜찮아. 지나간 건 지나가는 거니까 앞으로 열심히 살면 돼. 앞으로 잘 살면 돼. 지나간 거 그냥 잊어버려. 쿨하게 잊어버려. 그럴 거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주세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회개 안 해도 된다. 죄 문제는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왜 굳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역사, 구원의 역사마저도 그거는 부인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그건 거의 이단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쓸데없이 죽으셨다는 얘기하는 건 똑같잖아요. 왜? 회개 안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데 회개 안 해도 괜찮다는데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데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뭐라 주셔요? 하나님 말씀 뭐라 붙잡고 살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 얘기하는 건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려가면서도 뭐예요? 잘못된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되고 더욱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잘못된 길로 죄인의 길로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서 있는 자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옆에서 보고서 은혜 받는다 박수 쳐주고 잘된다 박수 쳐주는 마귀가 아니라 마귀는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씹어 삼킬 줄 찾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시아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52년 역사 하나님이 진짜 막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막 쫙 나가게 하시고 암몬 사람부터 애국부터 와서 엎드려서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위대한 줄 알고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잘 나가다 마지막 어떻게 돼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거지 제사장으로 받은 게 아니죠. 근데 나중에 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운동병으로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막 엄청난 부흥이 역사가 일어나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오히려 한국에 훈련을 받으러 들어오고 신앙 훈련을 받으러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옛날에 영국 감리사 미국 감리사 와갖고 설교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시 신학을 배우러 복음을 배우러 이 뜨거운 것을 배우러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10년 전만 돼서도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오히려 들어와 여기서 훈련받고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사모하고 매달렸어야 되는데,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막 발바닥에 물집에 잡힐 정도로 전도하러 다니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도가 멈춰서게 되고 헌신이 멈춰서게 되고 전도가 멈춰서게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흥이 되는 줄 알고 멈춰섰다 어떻게 돼요? 그 뒤로부터 하강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우시아는 처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만 해서 진짜 하나님이 막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것이라 생각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서 제사도 내가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했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이 급한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먼저 가서 고지를 점령하고 먼저 기습해서 쳐야지 이기는데 뒤늦게 나가면 안 되는데, 이제 안 오니까, 오라고 했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자기가 제사 지내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버리시죠. 여러분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전에 열심히 하냐,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면 너희가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뭐요? 서 있기 위함이라. 열심히 죽어라 충성하고 나중에 예수님 떠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자기는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전도에서 데려다 놓고서 그때부터 자기가 예수 안 믿는, 바톤 터치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데려다 놔서 이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교회에 뭐 숫자적으로는 뭐 왔다 갔다 똑같은 건데 그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그 순간 자기는 버림받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기 위해서 말씀에 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쓸데없는 이상한 말 하면서 회개될 때 회개조차도 못하면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은 나중에는 울고불고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때를 따라 주신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상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예배 시간이니까 기도 시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와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야 해결이 되죠. 목사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오실 때 옳다고 인정하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린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준다 그러죠. 그 옳다고 하는 것, 그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치리 예비돼야 된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실 때 은혜도 임하는 거고 회복도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실 때. 옳은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